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에 청주에 있는 흥덕경찰서에 긴급 살인사건 전환통이 올라갔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몸에 피가 묻어가지고 편의점 주인에게 뛰어들어가서 내 딸이 차에 치여서 사망했으니 신고해 간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이후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청주에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찰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찰을 30명 동원을 시켜서 그곳에 가게 했고 119를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유모씨 54살 되신 아주머니가 자기 양견을 데리고 길을 건너다가 그 강아지가 차에 치여들었어요. 그 상황을 경찰서에 내 딸이 죽었다. 아이를 낸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해프닝이다. 종종 양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런 소리 제가 종종 들어보죠. 양견을 키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현 주소가 그러니까 들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6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갓길로 제 길로 바꿔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첫째로 우리 인생이란 다 양같은 존재다. 성경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양 그러면 참 좋은 편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에 말씀하는 이 양이라는 것은 짐승을 배우고 있어요. 모습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보기한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그런데 실질적인 그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짐승과 다르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과 짐승이 동물이 뭐가 다른 줄 아냐?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러지요. 먹고 싸는 것도 그러지요. 시대를 쫓아서 털옷을 갈아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끼를 번식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땅속에 들어가면 한 줌의 흙이 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이란 짐승과 다른 것이 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다.
잘해봅니다. 나는 짐승하고 똑같은 것 같아. 똑같다 그러면 대답 안 할 것 같은다. 베드로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짐승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존재이다. 결국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다가 잡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이 짐승 아니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뉴스가 저 모양인가 이런 것을 아시고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요한복음 19절의 온 세상을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 악한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사람의 형편 처지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유를 주고 보고 조금 배울 수 있는, 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벌어진 걸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사람은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활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저 짐승만 또 못하니까. 짐승만 또 못하니까 전속살인이 나오고, 짐승만 또 못하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20대 아이가 각 2살도 안 되는 영아아이를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온통 떠돌아다니는 소식들, 소문들, 그런 뉴스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마다 우리의 길을 정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안 들었으면, 차라리 안 봤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뉴스에서 수도 없이 내뱉어내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왜 고위 공직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먼지들이 많은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짐승 같은 세상, 나는 너희를 분명히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모양새는 다 사람같이 살지만 그들을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 자체는 짐승 같고, 우리 속에는 수많은 짐승의 속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목회자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걸 만들어서 아이디를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보내주신 것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철수의 마음,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설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보냈는데 받은 분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왜 그런 생각이 온전히 사로잡혀 살까? 자기의 본의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 속에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게을러 터지는 본성을 가졌어요. 사자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을 키우고 사니까 어떤 회사에 분과 노와 싸놓음밖에 그 안에 공장이라고 하는 새를 키우고 사니까 교만, 거만, 자랑, 허타는 것밖에 없고 그 속에 돼지를 키우고 사니까 그 형창처럼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게 사람 모습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사는 부부랄지라도 함께 사는 부모 자식이랄지라도 함께 사는 형제랄지라도 너 같은 것이 인간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 남편, 자식, 아내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인생이란 진승하고 같다. 두 번째, 인생 자체의 삶은 그릇 행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인생은 어그러졌다, 이그러졌다, 그릇됐다,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부모의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자식이 해야 될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부부가 해야 될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 미끄러진 길, 어그러진 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고등학생 무섭지요. 중학생 더 무섭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무서운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길 가다가 어느 어른이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다 못 써! 그러지 마라. 어른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짜고짜 어른한테 때려서 멱살을 틀어잡고 쌍 욕을 하며 덤벼줬어. 네가 뭔데 그런 거 간섭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남은 평생 백발이 허연 노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학교에 폭력을 없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분이 그런 짓을 하냐?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들어오고 안경이 깨져가지고 들어오고 학교 보내기만 하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뒷조사에서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얘들한테 두들겨 맞고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 지금은 일진애가 그냥 아주 평범해버려요. 자기 반 안에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가는 것이 그 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그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두들겨가지고 죽었다는 소리. 그 아픔의 상처를 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학교에 폭력을 없애요. 그 일에 앞장서. 그래서 피켓 하나를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서 있는 해외 토픽을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한 그 나이 때는 아주 젊으신 나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이는 그분의 얼굴은 노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내 자식과 같은 그런 고통받는 사회가, 학교가,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인생이란 그릇 행하면서도 그릇 행하여 간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그릇된 길, 나도 망하고 자식들이 망하는 그 길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인생.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툭툭 살펴봤어요. 혹시는 의인이 있는가? 혹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내려다보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다 치우쳐. 다 그릇되어버렸다. 잘못된 길로 다 치우쳐버렸다. 다 치우쳐서 모두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으니 선을 찾는 자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선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원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폴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은 학부모고 학생들고 부모고 자녀고 다 미쳐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가 매우 다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하고 덜 떨어져도 너와 네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부모들의 관심, 아이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있느냐? 세상의 출세, 돈에 대한 만족, 명예에 대한 노력.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에 학원에 배움에 출세에 부모가 자기를 다 내팽개쳐놓고,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가르쳐줬고 용돈 잘 줬고 지 원하는 거 다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 이렇게 다 미쳐있는 세상이라고 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고등학생을 줬던 어떤 부모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믿음을 선택하려니까 공부를 선택하려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믿음의 부분으로 자녀를 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 먹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런 지하에 저희들 말을 거드렸어요. 아니요, 저희들 공부시키겠습니다. 1년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
주님이 요구하는 것과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극과 극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 지금까지 교회에 발 디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30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님들이나 상담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씩 전해드리고 상담해드릴 때 제가 꼭 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젊고 아는 것은 부족해도 경험을 못 해볼 것 없이 다양한 사람입니다. 제 말을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요즘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또 거기는 무슨 순천입니다. 광주에 사신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소개를 하십니다. 상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실 분이 순천에서 오시는데 언제가 시간이 좋겠습니다. 시간 조정을 하고 그분들이 시간에 맞는 대로 언제든 오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모님하고 둘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그냥 평신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그런 분들이 제게 상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왜 가정생활이 힘들지요? 왜 안 풀리지요? 제게 찾아와서 앉는 순간에 기도하고 눈 뜨고 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행동은 다 옳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줘서 그들의 인생살이 살아온 것이 몇십 년이 됐던 전에 한눈에 하나님이 쫙 깨닫게 만들어. 당신의 길이 그릇됐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당신 자녀의 길을 심장 웅덩이에다 처음 밀고 있다.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만에 딱 하나 했어요. 아직 고생 안 끝났습니다. 좀 더 살다가 오세요. 살다가 40년 광야생활 죽을 만큼 되면 그때서 저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협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데만은 인생들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와이셔츠를 이제 새로 갈아입고 단추를 잠갔어요.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 피를 가운데다 끼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복을 딱 입으려는데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다냐고 한참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에가 넥타이 핀이 고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옷이 잠궈진 거예요. 그럼 옷이 맞겠어요? 삐뚤어져 있지. 그래서 다시 끌렸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떼내고 단추를 잠그고 옷을 다시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디가 없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계시록 2장 3절, 4절,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릇간 인생이 무엇 때문에 그릇갔는가, 어디서부터 그릇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깨달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릇된 인생을 깨달기를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마음으로 고치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판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13장 14절 16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나를 바꾸고 성도를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결단이 부족하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뭐가 틀렸는가 깨달아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말씀을 듣는 교인이 적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깨닫습니다. 돌아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선지자의 사명은 모든 세상 속에 그릇된 마음으로 가는 그 인생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고, 목회자는 그릇된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그게 목회자고, 설교는 그릇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왜? 잘못된 그릇된 싹군들의 목사들, 여러분 귀에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릇됐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동네는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분야가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럴 때 가면서 울고 짜고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 멀리서 강주까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의 뭐 고통받는 것을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겠지.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쳐다보니까 위로행위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어. 그릇가도 너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 평평한 도로를 놔두고 왜 스스로 골짝밭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당신의 골짝밭으로 가는 그 골짝밭이 인생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른 말하고 지금을 그래요. 나 욕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오늘 낮에 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마음 상했어요. 마음 아파요. 마음에 찔려요. 그러나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직언했던, 책망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탁 떠오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그 부분에 책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편안히 하고 기쁨이 오는데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양양을 거북이나 여병이 좋은 양은 다 입에 쓴 건데 좋은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을 먹으면 몸에 건강을 주고 거슬리는 소리, 지혜자의 소리, 스승의 소리를 들을 때에 찰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여러분은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는 양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릇된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축복의 상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릇 행하니까 각기 지기로 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따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이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목사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봐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는 해라,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개는 짖어도 귀찮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서 종로로 됐던 자기 백성을 인도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실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들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부딪히기만 하면 과거의 것으로 또 돌아가는, 애굽의 것으로 또 돌아가는,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세상 속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길들 것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직 나는 젊잖아요. 아직 그래도 세상에요 저요 써먹을 만한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렇다 생각을 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릇된 길로 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문제가 생겼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다가 인생에 막히는 문제가 있거든 여호와께로 찾아가라. 사방 팔방에 들어박혀서 더 이상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은 항상 열려있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고 목회자가 외쳐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런 인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방탕과 방임에 자기 몸을 자유롭게 집어던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유다. 신앙도 내 자유, 믿음도 내 자유, 내 인생도 내 자유. 조금만 했을 때는 영민이를 봐도 저 나이는 지맘대로 사는 나이라 세례를 못 줍니다. 만 2세 이상이 되어야 이하 때 세례를 줘. 그때는 치유지라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와씨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엄마 없으면 죽어버린 겁니다. 조금 크고 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으면 그때 자빠지려고 잡아주면 에이씨 이러고 잡아줘. 그건 우리 인생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향해서 주는 우리에게 뭐라고 육지를 말씀하느냐면 그것이 인생들이 범하고 사는 죄 악의 결과다. 그래서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앙도 자유요 믿음도 자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도 자유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데 뭐 그리 할 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형법이 372가지입니다. 조항이 372가지 내에 또 내부 조항들이 또 많이 있죠. 큰 조항이 372가지. 372가지 조항이 걸리면 그건 형법이 형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지 마음대로 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에 걸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얀 앞에서 그리대가에 각기 지 마음대로 지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많다면 해결할 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해결할 점이 뭐냐? 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네 우리의 죄악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담당하시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는 5절에 나옵니다. 찔려야 됩니다. 상해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유아실 레벨이 되는 거예요. 놀이터에 아이 때부터 애교 드는 거 바르게 가르치세요. 죄악의 결과는 찔려야 되지요. 상해야 되지요.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채찍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지요. 이가 행한 것만큼 형벌을 따라온다 그 소리.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 죽어야 될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일한 법, 그에게 당하시켰다. 내가 내재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죄 있었으면 사망이니까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려고 그러셨다. 네 가지 인생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거예요.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값을 말하고, 죄악은 우리들 자신이 짓고 사는 죄를 말하고, 우리의 죄의 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세상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만이 왕노로 됐던 거죠. 한 사람이 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이 의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앞에 있는 속한 제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는 그가 자기의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는 말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속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속한 제물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물로 그를 사용해서 그를 찔렀고 그를 상하게 했고 그가 징계받게 하고 그가 채찍에 받게 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소리 들릴 일도 없고 죄라고는 지옥은 있고.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말하면 저부터도 속이 뒤집혀져서 세상 말로 환장해서 거품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는 죄를 알지도 지은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르. 그러면 죽어야 한다면 죄가 있어야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얻지는 못하는. 그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냐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알지도 지은 적도 없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너가 대신 저들의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저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저들의 피를 죽어가는 그 고통을 위해서 네가 대신 네가 대신 짓다 네가 대신 산다.
짐승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여러분 보셨나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 짐승들의 느낌 속에서 피냄새가 가기 싫어서 한다고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의 속건제물로 보내시는 그가 지금 이 상황이 되어 도살장에 끌려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살장에 들어가면 칼로 찔려야 되겠지. 칼로 상하게 해야 되겠지요. 껍질을 벗겨야 되겠지요. 살점을 돌려줘야 되겠지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가면서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조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 혈기 같은 눈에 분노의 기세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천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천리의 지각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만 징계를 거두시고 저희 모든 질병을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순종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그리스도 하나만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 그 망치 소리가 울려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겨지고 그의 피에 떨어지는 피소리가 들릴 때 아버지의 심장은 무너지십니다. 그의 피흘림이 없이 그의 사망 없이 구원받은 인간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비들고 그 위에 녹대를 씌워 누구든지 인생의 여자가 고통을 받는 자들, 불배에 눌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자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목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저는 마음을 이루리라.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림함입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지각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누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 섰습니다. 주가 당한 고난을 당한 세월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열애가 우리 마음속에 강처럼 흘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피뿌림의 용서함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해야 될 것입니다. 누더기같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의 옷으로 갈아엎인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고 상하게 하고 찔리게 하고 실체를 받고 징계를 당하게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의 고통이 바로 자기의 고통입니다. 하늘이 진동이 하고 다리가 갈라지고 땅이 진동을 하죠.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삶 속에 뿌리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주의 약속과 위로와 치료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365일 제사장님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양 같아서 그려내가여 가기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가는 내 인생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성도되는 양들이 하사 어린 양이 도와신 대로 어디든지 끝까지 순종하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 노래로 영광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치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주님 늘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는 죽어지고 의로움 가운데서 다시 살며 생명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에는 귀한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절